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흔들리는 배 안에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0장에서부터 예수님과 유대 지도자들 간의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해하기 위해 계속해서 꼬투리를 잡으려 하고 예수님께서는 여러 비유와 가르침으로 그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동시에 제자들에게는 귀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연복의 앞에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바라보십니다. 당시 연복에는 쇠로 만들어져서 동전으로 헌금을 하면 적나라하게 소리가 났습니다. 소리만 듣고도 어느 정도의 헌금을 했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부자들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자랑스럽게 헌금했을 것이고 가난한 자들은 민망하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헌금했을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이런 상황을 조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이러한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고 자신도 부자처럼 사람들 앞에서 시끄럽고 떠들썩하게 헌금하기를 바랐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중요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하였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사람들은 과부의 헌금보다 부자의 헌금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평가는 전혀 달랐습니다. 부자보다 가난한 과부가 하나님께 훨씬 더 많이 헌금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가난한 과부는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과부가 부자보다 양적으로 더 많이 드렸다는 것은 결과일 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가난한 과부와 부자의 삶을 꿰뚫어 보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드린 헌금만 보신 것이 아니라 헌금을 드리는 그들의 상황과 중심을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사람들은 겉모양만 보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바라보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걱정과 근심을 주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 못할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의 모든 것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항상
돌보시는 줄로 믿으시고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기에 우리는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사실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까지도 조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과 생각마저도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세상은 겉모양만 요구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전인격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헌금보다도 그 헌금 속에 담긴 우리의 신앙과 인격을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런 귀한 가르침을 주셨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 있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이 아름다운 돌과 헌물과 꾸며진 멋진 성전에 관심을 빼앗겼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성전을 향하여 때가 되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고 심판을 예언하십니다. 아름답고 근사한 성전을 향한 예수님의 충격적인 선언은 사람들로 하여금 심판의 시간과 징조에 대해 여쭙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종말의 때를 분별하기 원하셨습니다. 여기저기서 미혹이 끊이지 않겠지만 주의하여 종말의 때를 잘 준비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사람들이 미혹을 받게 되냐면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홀려 정신을 못 차리게 됩니다. 내가 구원자라는 말과 행동,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전하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믿는 사람들의 정신을 헷갈리게 만들어 갈팡질팡 헤매게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성전의 번듯한 겉모습, 사람들의 여러 말과 행동 등 눈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에 현혹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이 세상에 들려지는 것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중심을 온전히 지켜야 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내면을 믿음으로 잘 무장해야 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거룩하게 변화되어질 때 미혹되지 않고 주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화려하고 대단해 보이는 것들에 유혹되지 않으려면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중심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어떤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주님의 때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흔들리는 배 안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굳건하게 서 있는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피할 우리의 반석이요, 우리의 방패시요, 우리 구원의 뿌리시요, 우리의 높은 망대시요, 우리의 피난처시요, 구원자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처지와 아픔을 다 아시기에 우리는 오직 주님만 더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선한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한 보이는 것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들리는 것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실 때 거친 풍파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계획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혼란스러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떠한 소문과 소요가 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십자가 고난에 참여하며 우리의 중심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시는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만 온전히 믿고 의지함으로 이 시기를 은혜롭고 평안하게 잘 견디고 인내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보이고 들리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보다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